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 아멘. 주 하나님, 거칠고 험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늘의 영혼에 만나 시원한 생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림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쌀 한 톨에서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아멘. 이제 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혹시 재어본 적은 있을까요? 그 쌀 한 톨에는 바람과 천둥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에는 엄청난 비와 햇살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외로운 달빛도, 외로운 별빛도 이 쌀 한 톨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새벽에 그 손길, 발길도 그 쌀 한 톨에 숨어 있다는 이 소식을 아십니까? 나락 이 하늘 속에 우주의 무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쉼과 또는 느림과 멈춤의 미학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놀라운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오래 기다리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가 들어있다는 거고, 농부의 무게가 들어있다는 거고, 쌀 한 톨에는 세월의 무게가 들어있다는 거고, 쌀 한 톨에는 우주의 무게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에, 우리의 쉴 때에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휴가 원칙을 가지고 진정한 영혼의 쉼은 무엇일까? 또 육체의 안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멈출 때에, 우리가 좀 느리게 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쉼과 안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는 이제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즉 제자들이 돌아왔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모여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낱낱이, 요게 중요해요. 낱낱이 보고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보고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보내심을 받고 다시 돌아왔던 자들이 예수님, 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요. 예수님, 저 집에 있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했어요.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헐벗고 금지린 자에게요. 먹을 것도 주고요. 입을 것도 내가 주었거든. 감옥까지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노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사역을 이제 알아주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의 가장 큰 대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아세요? 내가 쉬면 무능력하고 내가 쉬니까 작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줄까요? 자, 우리의 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쉼은 거룩하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쉼은 거룩하다. 더 쉼. 그리고 펜션이 보이네요. 산 밑에 계곡도 조금 보이는데요.
가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지으시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휴식이라는 것은 무의도식,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짐이 있잖아요.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힘이 돼요.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짐이 힘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짐을 가지고 와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나면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은 그저 노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죄를 짓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죄를 짓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가를 죄를 짓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세계적인 정신 이세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놀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시간은 있어요. 놀러는 가요. 근데 쉴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몰라요. 왜 놀러 가는데 삼겹살은 척척 개가지고 석쇠는 왜 갖고 가? 거기다 구워 먹고 거기다가 또 아침 이슬 먹어서 아침 이슬 노래 부르자며. 삼겹살은 왜 갖고 가고 그 산골짜기에서 꼭 바닷가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겠느냐고. 거기다 카 싸우면서 카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쉴 때는 운동도 할 줄 알고 라틴 댄스도 할 줄 알고 말이죠. 또 독서 모임도 갈 줄 알고 바닷가도 가고 해변가도 또 계곡도 들어가는 거예요. 쉴 데가 없으면 교회 예배당도 쉴 때는 쉬는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 놀러 가면 미나토는 왜 갖고 가는 게 그것도 통야가 보면서 고소득 치고 섰다고 도리짓고 땅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움하고 그걸 또 아침 이슬 잡수고 말이죠. 새벽 이슬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노닥거리고 그러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삼겹살 하나 구워 먹고 그저 소맥 한잔 하는 거 다 이해해요. 그것만 가져가면 놀 줄 모르고 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하는 거 노는 거 균형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언안에 그렇게 숨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에 속에서 보이고 만져지는 그 가운데서 땀 흘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식은, 이 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좀 추구하고 만들어갈 줄 아는 이 거룩한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제 휴가의 원칙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따로 그랬어요. 뭐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그랬다고. 이 따로라는 말은 뭐냐면 몇 사람 몇 가정이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만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계곡이든지 바닷가라든지 또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당이라든지 아니면 일가친척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데를 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로라는 말은 몽뚱그려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때 갈 때 막 무리를 지어서 막 사람들이 막 섞여져 있는 곳에 오고 가서 막 몸이 부딪히는 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갈 줄 알아야 돼. 한적한이라는 말이란 말은 뭐냐, 에레몰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뭐냐면 광야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적한 것은 사실은 계곡이라든지 바닷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오늘 적어도 본문은 베세다 벌판의 빈들 또는 광야 사막을 말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좀 없는 광야라든지 사막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쉴 수 없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계곡이나 바닷가를 사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뭘 말할까? 광야나 사막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계곡도 사람이 없을 수가 있고 바닷가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또는 빈들에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귐을 갖기를 원했던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이제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고요히 머물러 사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 뭐라고요?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고요히 머물러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왜 불행하느냐? 혼자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어요? 주무실 때까지, 잠잘 때까지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 보다 이빨 부러지고 떨어뜨려가지고 핸드폰에서 뭐 웹툰 만화 보지, 뭐 유튜브에 보지, 뉴스 보지, 드라마 보지, 뭐 또 막 그냥 또로또 보지, 그러면서 온갖 것들로 다 빼앗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쉼과 안식이 없는 것을 갖다 뭐라 하냐, 자기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착취를 당하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혼자 자기 방에서 자기 일을 만나고 자기하고 얘기할 줄 몰라. 속삭일 줄 몰라. 자기하고 교제를 못해요. 지금은 보세요. 버스 기다리다 보면 다 핸드폰 좀비가 돼가지고 그거 보고 있다고요. 버스 안에 들어가 봐요. 다 핸드폰 보고 있다. 전철에 가봐요. 다 핸드폰 보고 있다. 다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폐해지고 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 안 갖고 다녀도 여러분 그렇게 찾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환대해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아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어디든지 나름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동안 못 봤던 성경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쉼과 안식과 휴가는 없잖아요.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차를 타고 할 때는 막 꼭 성경책 들고 가나요? 요새는 뭐 핸드폰 안에 찬송에 찬송 크게 틀어놓고 말이죠. 오래간만에 가족들 나가면, 아니면 내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저 저녁에 한번, 우리 이럴 때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기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예배 한번 잠깐 드리면 좋잖아요. 잠은 한 장 읽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삶을 고백하고 말이죠. 그래서 삼겹살하고 아침 인사를 가서 이런 것만 챙기지 말고, 그래 휴가 계획이 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쉼은 거룩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해야 진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데요, 사람이 쉬지 않는 것은 가장 교만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지으신 하나님, 엿새 동안 일했던 하나님,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나님이 쉬는데 왜 여러분이 안 쉬자고요? 일을 한다고, 공부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사업한다고 안 쉬어요. 또 그거는 무지 교만한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루 쉬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고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손을 놓고 애들을 데리고 계곡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을 가져야 돼. 안식을 가져야 돼. 이 일을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걸 교만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 하늘과 땅과 다 바다를 지으시고 나도 지으신 분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계곡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펜션으로 가는 거고, 그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나 휴가도 안 가고 말이지 열심히 사업한다. 나 직장생활한다. 나 놀러 안 가고 공부 엄청 하거든. 여름에 무지 교만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쉼이 없고 쉼이 없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5 이제 2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는데요,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지배를 해요. 그러다가 7년 된 안식년을 줘서 땅을 경작을 안 해요. 포도도 짓고 그 다음에 과일도 짓고 곡식도 짓고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 6년 동안 일해놓고 1년을 쉬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 자기 주장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이 땅들도 자기 땅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줬다고요? 안식년을 줬다고요. 쉼을 줬다고요. 휴식을 줬다고요. 하물며 사람 다와지고 사람 구실하려고 그러면 땅도 땅에 구실하려니까 6년 만에 1년을 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거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구실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쉬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타락하는 거예요. 쉼은 거룩이다. 그래서 주님은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쉼은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래요? 그거 좋네요. 그죠? 그 전에 시작. 하나님이 쉬는데 사람이 쉬지 않는 것은 가장 교만한 삶이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쉬지 않는 교만함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주님의 명령이다. 쉼. 이 쉼표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낱낱이 그냥 자세히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먹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을 갖다가 별명이 뭐예요? 영식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음식 먹는 사람이 4종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일식시 그래요. 근데 님에서 이제 시로 내려왔죠. 영식님, 일식시. 그다음에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김영건 선교사 아들이에요. 그게 두식이라 그래요. 2끼를 먹는 사람은. 그럼 3끼를 처먹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루에 3끼 다 처먹는 사람을 갖다가 삼시세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러면서 밥 3끼 다 처먹고, 그 다음에 또 간식까지 하루 종일토록 간식까지 내놓으라 그래요. 하루 종일 밥 3끼 다 잡숫고, 하루 종일 간식 내놓으라 그래.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종갓나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님을 붙여야 돼. 무슨 님? 예수님? 아니고 영식님.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영식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집에 계시면서 우리 아빠들 자식 새끼들은 새끼 다 잡술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삼시세끼가 된다고. 새끼 알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한 많은 일들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바쁜 상황에서도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워커홀릭이라 그래. 일중독에 걸린 사람 진짜 많아요. 자기 손에 일감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자기를 무능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남이 또 그 일감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일에 대한 보람과 의미와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휴식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워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일 중독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사명감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쟁심이라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건 일의 노예예요. 그건 일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끔 자기가 하던 일에서 좀 벗어나서 그 일을 왜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름에는 특별히 내부 수리를 많이 하는데, 목욕탕은 여름에 내부 수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 바닷가로 계곡으로 가기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목욕탕 수리를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름철에 특별히 이제 손님이 적을 때 목욕탕 수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름철에 휴가를 통해서 어떤 나만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내 마음에 있는 목욕탕을 내부 수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내면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순종 안 하면 전쟁터에서는 죽인다고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쉬면은 피곤한 육신이라든지 정신의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므로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돼요. 놀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놀면, 쉬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 거룩한 허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쉬라 그러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놀라 그러면 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가 미련한 사고 때문에 이 거룩한 낭비라고 그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라 그랬으면 쉬면은 그건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집사님과 어떤 부분이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날 집사님이 꼭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여튼 그렇게 또 오잖아요. 월요일 날 교회를 온 거야. 교회를 오니까 그냥 무려 국제 잠겨 있고, 목사님 사무실도 목사님 안 계시고, 또 성가대도 없고, 막 본당에도 가니까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교회 말이지, 아무도 안 지키고 말이지, 예수님만 와서 지키나?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따르륵 요즘은 따르륵 안 그러죠. 요즘 핸드폰으로 하니까. 저는 꼰대 세대거든요. 저는 또 라떼 세대예요. 이제 그래서 7080이기 때문에 따르륵 우리 어렸을 때 따르륵 그랬죠. 따르륵 전화를 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월요일날 전화까지 주시고, 목사님 지금 월요일인데 말이지, 교회 안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 집에 있는데요. 지금 쉬는 중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쉬면 됩니까? 열심히 지금 일을 하셔야죠. 집만 하고 지금 뭐 하다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또 들은 거나 많아요. 아는 건 많아. 아는 것 많고 행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안 건다는 거 아시죠?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단은 쉬지 않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단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단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쉴 줄 모르고 정말 놀 줄 모르면 사단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남을 갈등을 시키고 해꾸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쉼의 시간이 잘못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쉴 줄 모르고요, 놀 줄 몰라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한 왕이 나오는데 누가 나올까요? 사무엘하니까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말이죠, 나라가 좀 전쟁을 하려고 온통 지금 시끄럽고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는데 궁궐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다가 이제 낮잠 확 자고서 이제 기지개 치면서 옥상을 딱 올라갔어요.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말이죠, 나를 봐주세요 하면서 바세바라고 그래가지고 송을 타올로 딱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웃집 여인을 탐하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일생에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어요. 간음해서 살인까지 들어갔어요.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들통날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아야 될 때 쉬었기 때문에 엄청난 오점을 남겼다고요. 누가?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쉬지 않을 때는 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쉬지 않을 때 쉬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게으름은 악마의 놀이터다, 일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는 악마의 일터가 돼가지고 엄청난 화와 재앙을 스스로 불러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 쉬어야 돼. 놀 때 놀아야 된다고요. 다윗 왕처럼 그저 전쟁을 지금 나라에서 온 민족이 긴장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자기는 부근에서 잠자고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웃집 여자 하나 탐하면, 그게 게으름은 누구의 일터다? 악마의 일터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41절에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바위를 부둥켰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도 잠을 잔다. 잠을 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냥 벌거벗고 도망가는 제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때 기도할 때 쉬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같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진정한 쉼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을 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쉴 때 쉴 줄 알아야 되고 쉬지 않을 때 쉬지 않을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몸이 무너져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쉴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면서 영적인 힘을 축적할 줄 알아야 돼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모든 삶에서 승리와 이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로사라는 게 있어요. 가로사라는 게 뭐냐면, 가로사라는 것은 어떤 예고가 있질 않아요. 명백한 어떤 의학 증거가 없는 것이 가로사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간경화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간경화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가로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가로사의 예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가로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쉬면 되는 거예요. 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로사를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는 자동차, 그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계속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다 어디 부딪혀야만 이 차가 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쉴 줄 모르고 내가 놀 줄 모르는 사람은 고장난 브레이크 차와 같아요. 속도를 많이 내고 멈출 줄 모르는 차와 같아요. 차가 뭐 이런 말 앵꼬라 그러잖아요. 휘발유 경유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계속 속도로 가게 되면 시야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얻은 거에 충돌해야만 멈춘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게 유혹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의 가로사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표 없는 악보를 봤어요? 여러분, 아까도 쉼표를 봤지만 쉼표라는 것은 뭘 말해요? 노래를 부르다 참 아름다워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 가면 나중에 노래를 못 불러요. 목 상하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쉬고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보라는 건 다 쉼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도상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가정 깨지고요, 교회 깨지고, 내 몸 깨지고요, 마음 깨지고, 나만 깨지면 괜찮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다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악보에 쉼표가 있듯이 차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헐리포드가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도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매우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하나 더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쉼이란 예수님의 명령이다. 멈출 줄 알고 쉴 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쉼은 사람 되게 한다. 쉼은 일꾼 되게 한다. 아멘. 휴식. 아주 텔레그래피 아주 책을 아주 글자를 아주 잘 썼네요. 여러분 이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일꾼이 되라고 휴식을 준 거예요. 쉼을 줬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만약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장거리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부쩍게 살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쉬면서 내일을 다시 준비하고 힘을 재충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두 사람이 이제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에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 작업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점심시간 20분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지런히 나무를 찍었다고요. 근데 한 사람은 한 4번 정도 쉬는 거예요. 아침 먹고서 이제 작업하다 쉬고 또 점심 먹고 또 쉬고 또 점심 먹고 또 간식 먹으면서 또 쉬고 또 저녁 되기 전에 쉬고 하루에 한 4번 정도 쉬어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성과사예요. 성과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과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4번씩이나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20분밖에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일을만 했던 사람보다 더 나무를 많이 찍은 거예요. 나무를 너무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적은 이 나무 일꾼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이 놀고 쉬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무를 많이 찍어냈어요? 나무를 이렇게 많이 걷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쉬면서요 도끼를 다듬고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해봐요. 나는 도끼를 다듬고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차게 나무를 찍었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성과는 날을 세우고 잘 다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가꿀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도끼날을 잘 갈아야 되거든요. 그 도끼날을 가는 게 뭡니까? 그 나의 도끼를 다듬는 게 뭡니까? 주일날 힘을 1시간 가지면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를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적한 곳에 그것이 광야든 또는 빈들이든 이제 다음 주는 빈들이 나올 거야. 빈들이든 또는 계곡이든 아니면 바닷가 다 괜찮아요. 아니면 교회 골방도 괜찮아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말씀과 믿음으로 침잠할 줄 알고 이것은 거룩한 낭비잖아요.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에서 이길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때는. 그냥 험난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세상과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나를 무장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쉬는 것이고 휴가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헬라어로는 아나파워이래,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원기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쉬어라 아나파워 이런 말을 해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역을 멈추면서 쉬면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원기를 회복하는 것을 갖다 뭐라 쉬어라 아나파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여기 중요해요. 잠깐 쉬어라 했다고. 그러니까 휴가가 길면 내 몸이 녹슬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휴가가 길어지면, 휴식이 길면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스코트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무 많이 쉬면 안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잠깐 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이런 정도 좋지 않아요. 그게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면서 맛집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은 새도 둥지도 있고 말이지, 다람쥐도 말이지 집이 있는데 예수님 집 없었어. 우리 펜션에서 자면 안 돼. 그냥 노방에서 자야 되고 그냥 텐트 속에서 자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굶었어. 우리도 뭐 먹으러 다니면 안 돼야. 그냥 막국수나 하나 그냥 칼국수나 하나 먹고 말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어라는 말은 뭐냐면 맛집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핫플레이스, 아주 좋은 장소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야, 이거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맛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맛집을 찾아가서 사람을 오래간만에 먹는 거야. 여보 먹으면서 입에도 좀 넣어주기도 하고, 자식 새끼들은 또 부모님에게 넣어주기는, 지 새끼는 넣어주면서 엄마 아빠의 입에는 그냥 안 넣어주잖아요, 이놈 새끼들이. 그러니까 막 넣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 거야. 이상숙 집사님이 이제 그만 먹어, 이제는. 알았죠? 한임상 집사님하고. 그럼 맛있는 걸 먹고, 맛있으니까 핫플레이스를 가는 거야. 아주 좋은 장소 가서 착해서 감상도 하고, 거기 가서 막 찬송 듣고 또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야 돼, 막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즐기는 거야, 즐겨.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기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걸 갖다 뭐냐면 쉬어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다고요. 잠깐 쉬어라.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맛집을 좀 찾아가고 핫플레이스를 좀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통해서 원기 회복하고 창조적인 새 힘을 얻고 잊어버렸던 나 자신도 찾고 거짓자에서 참자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힘이요 안식이요 참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적인 휴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결론. 이게 무참포 해수욕장에서 지는 태양을 내가 확 찍은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나교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